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비극 작가의 작품 아가멤논에 보면 부인이 자기 남편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멤논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다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노예 카산드라라는 여자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두 배로 화가 난 부인은 남편과 포로로 잡아온 카산드라라는 여자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가멤논의 부인은 남편을 죽이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멤논 이 사람이 비천한 죽음을 당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소. 내가 그에게서 잉태했던 내 자식을 두고두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내 딸 이피게네이아를 그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죽였으니까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은 것이요 칼에 찔려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른 셈이니 저승에 가서도 그는 큰 소리를 못 칠 것이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비극은 소설이고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건 간에 명예욕과 복수심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예욕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이 복수심이 극에 달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악의 요소가 우리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죄로 오염된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떤 악한 나도 모르는 두 얼굴의 악한 내가 행동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는 죄로 물든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음에 죄인으로 죄가 그를 사로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무슨 TV나 무슨 보도나 이런 데를 보면서 선한 일도 있지만 참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인간은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미래로 갈수록 어쩌면 인간은 더 악한 본성이 인간을 사로잡고 이 사회를 사로잡고 전체를 사로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얼마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많은지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본질은 성경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들여다본다면 깜짝 놀래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 어떤 전기분해 같은 거를 딱 하면 이 물 안에 좋지 않은 이물질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이물질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영혼에 터치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내 안에 이런 죄악 덩어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안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점점점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나쁜 것들이 그냥 뭉쳐 있구나. 아, 난 어쩌면 좋아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이런 죄악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죄들을 회개하고 이 죄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죄들과 친하지 않고 이 죄들을 끊어버리고 이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낳고 또 낳고 낳은 걸 보는데 죄악이 아까 마가복음 말씀처럼 그런 죄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점점 관영하고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여기에 한탄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 속에 계속해서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죽을 텐데,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저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텐데, 저 죄악 속에서 나와야 할 텐데 나오지 못하고 그 죄가 죄를 물고 죄가 되는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획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계획은 자기일 뿐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온통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무슨 돈 버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무슨 결혼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취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든 계획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계획은 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예수를 믿고 계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삶이며 가장 좋은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제일 미안해요. 제일 가까이 살겠어요. 제가 아주 한 2시간씩 걸려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자체가 축복이고 좋은 계획이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TV에서 사형수의 하루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사형을 집행하던 때였습니다. 사형수들은 아침의 시간을 무사히 넘겨야 합니다. 사형을 아침에 간수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그날 나가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교도소 안에, 이 감옥 안에 정적이 흐르며 살기가 흐르며 숨소리도 안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간수가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모두가 휴 하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산 거예요. 죽음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막 그냥 기뻐하고 하루를 삽니다. 저녁에 잘 때 공포 속에서 잡니다. 내일 아침에 또 간수가 부르지 않나. 그 TV에 사형수의 하루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밖에, 감옥 밖에서 면회를 온 가족의 또 부모의 그런 상황을 같이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탄하며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형수가 물론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사형수,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든지 내면 안에 이 죄가 발동이 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급박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쁜 사람이 원래 있고 좋은 사람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는 세상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죄를 우리 자식이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탄하며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그 죄악 속에서 계속 가면 그러면 결국은 인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있듯이 살인한 자는 사형이 된다. 물론 나중에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폐지가 되거나 유보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충실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그 사람의 눈을 다 가리고 죄악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닫고 있고 죄가 그 사람의 눈을 감게 하고 있고 죄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사상과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함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에 결국은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저는 남자아이들은 유치원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유치원이 중요해요. 특별히 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유치원 나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남자애들은 한 중학교만 가도 어려워요. 초등학교만 가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중고등학교만 넘어가면 남자애들은 이미 세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다 보면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중학교 애들이 다 담배를 피고 있고, 술을 먹고, 사실은 남자아이들을 내가 보면서 쟤들이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의 프로테이지가 얼마큼 될까. 좋은 부인을 만나면, 예수 믿는 좋은 부인을 만나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요. 이미 많이 떠난 것 같은 느낌. 중학교 때부터 떠난 것 같은 느낌.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장년, 참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큰 병이 나가지고, 병이 나도 안 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마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참 죄가 관영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같이 불쌍합니다. 왜냐? 잠시 잠깐 후에, 인생이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묻고 쓸어버리시는 역사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교회마다 유치원 사업, 유치원을 많이 해요, 교회가.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키우려고.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남자가 잘 믿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었겠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침대 위에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 있겠어요? 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술을 안 먹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만이 사람이 바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도덕교육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상황은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죄악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여자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남자를 구원할 사명이 있어요. 예. 그러나 길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죄악에 다 물들어서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했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 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아직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창문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교회를 오고 가면서 주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지를 전달하면서도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 수 없지만 주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날마다 이 거리를 오고 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곳을 찾아올 때 한마디라도 주여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잖아요. 이 동네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2층이라서. 옛날에는 저 건너편에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독서실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소리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려요 지금 밖에. 여기서 찬송가를 하면 이 옆집이나 이 옆집에서 외로운 사람이 찬송가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쩜 좀 이 설교를 2층인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또 방음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전하시고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교수였습니다.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어 교수였습니다. 잘 나가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가 살아갔던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생각, 그리고 그 교수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참 동거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이 죄악 덩어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모든 삶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죄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젊은 날 저한테 풍족하게 있고 훨씬 좋은 것이 있는데도 배나무에서 배를 훔쳤는데 그냥 도둑질과 그 죄악을 향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습니다. 놀이삼아 장난으로 남을 해칠 탐심이 생기고 저로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남의 손해를 도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은 심보로 저지른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 내 마음의 탐심과 욕망과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그냥 배도 훔쳐먹고 그런 것까지 너무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점점 믿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했었구나라는 죄를 인식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죄가 그 사람을 더 나쁘게 그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실태를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죄 속에 빠지면요, 아까 마가복음보다 로마서의 말씀 더 많은 죄들이 더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을 더럽히고 망치고 결국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작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로 빠져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도 그거 죄였어. 내가 한마디 했던 그것도 내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교만과 이런 거였어. 정말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작은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자랑해요. 참 교만합니다. 사람하고 만날 때도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요. 죄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또 합니다. 친구하고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도 하지 말아도 되는 건데 그 말을 하면 그게 자랑이고 교만이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꼴불견이다, 그렇게 취급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작은 거에도 죄에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죄가 관영하는 그런 상황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작은 죄 앞에서도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을 때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마음에 걸리는 것, 그거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건 없어요. 죄를. 부끄러웠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그것을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잘난 척을 너무 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민감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을 믿고 미국 아메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선교하고 사실은 과로해서 죽습니다. 29살의 나이에. 그런데 그 7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739년 2월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죄를 더 많이 깨닫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내 더러움과 지옥 같은 마음을 발견하면 차라리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아주 명백히 내가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의 일이다. 홀로 외로이 밖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내 죄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나단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 죄를 회개하며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이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 받읍시다. 죄를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의 방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한 주간 여러분 죄를 깨닫기를 갈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깨닫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제 죄를 깨닫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은혜를 입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세상에 빠져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